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옳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여름보다는 겨울이 좀 편한 것 같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 제가 살쪄서 그렇다고 얘기했더니 비웃으시는 분이 좀 있으신 것 같아서요. 제가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왜 여름보다 겨울을 더 좋아할까 생각해 봤더니 제가 살았던 곳이 대부분 제천 그리고 괴산 군생활까지 철원에서 했기 때문에 추운 지방에서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아마 추운 게 더 익숙한 게 아닐까 이렇게 핑계를 대봅니다. 반응이 이러시면 살쪘다고 하는 게 날 뻔했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울이 좀 불편한 게 하나 있어요.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눈입니다. 어제 눈이 많이 온다는 소식 때문에 제가 밤 늦게까지 어제 눈 오면 눈 쓸고 자야 된다 생각해갖고 12시 반까지 눈 오는 걸 확인하고 잠이 들었는데 다행히 여러분들 오시는데 크게 불편하지 않아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한 나라가 망하는 경우에는요, 외부의 침략으로 망하는 경우보다 내부의 분열로 인해서 망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건강이 무너지는 경우는 외부로부터 보여지는 외상보다는 안으로부터 썩어 들어가는 암이나 다른 질병으로 인해서 몸의 건강이 망치는 경우가 많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로부터 핍박이나 어려움이 당하면 항상 똘똘 뭉쳐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부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반드시 부패하고 타락하고 분열하는 경우가 많았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느헤미야의 말씀도 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움을 지도자였던 느헤미야를 통해서 극복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교회, 사회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내면에도 해당되는 말씀임을 볼 필요가 있죠. 우리는 물리적인 외형, 숫자적인 성장, 조직적인 발전을 신앙의 진보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무리 좋아져도요, 또 우리 교회가 아무리 좋은 교회가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신앙을 보장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신앙을 키워나가야지 교회가 신앙을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착각 속에 살아갈 때가 있어요. 저도 우리 교회가 어려울 때가 많았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도움을 받았고 다른 교회에서 선교차 우리 교회를 후원해주기 위해서 오신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그들 중에 별로 신앙적으로 완성되었거나 성숙하지 않은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단순히 그들의 교회보다 작다는 이유로 저를 무시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분은 신앙을 교회와 동일시하는 걸로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키워내지 않으면 저절로 자라는 경우는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은 외적인 것으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항상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외형보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진정한 신앙의 성벽, 우리가 세워야 될 것은 무엇인지,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내부에서 균열이 생긴 공동체를 보여주는데요. 이제 성벽 공사가 이제 끝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 심각한 불평등과 착취가 일어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성벽 공사는요, 우리가 성전 공사와 다르게 짧은 시간 안에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52일 만에 성벽 공사가 완료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흉년이나 아니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생겼던 문제들은요, 성벽을 세우기 이전부터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흉년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1년 단위로 오는 거니까요. 52일 만에 완공했으니까 흉년이 와서 자신의 땅을 담보로 잡히고 돈을 빌려야 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것이 반복되면서 문제가 생기고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니까 자신의 자녀들을 종으로 팔아야 됐던 부모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것을 오히려 악용하여 그 모든 것들을 이득으로 취하려고 했던 관리들, 권세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정해진 것보다 높은 이자를 받고 그 고통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위기 상황을 대처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가 나오고요. 경제적인 것들을 어떻게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민낯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 공동체가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함께 협력하여 성숙함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당시 지도자들은 오히려 그것을 자신의 배를 채울 기회로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느헤미야는 이 모습을 보고 분노하게 됩니다. 우리랑 좀 다른 게 있어요. 7절입니다. 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냥 단순히 화낸 게 아니라 깊이 생각하고라는 단서를 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일을 분노함이나 어떤 일을 화를 내거나 판단함에 있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깊이 생각하는 건데요. 이건 단순히 심사숙고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이 일에 대해서 높은 이자를 판단하는 그 기준은 신명기 23장 19절에서 20절에 나오는 형제에게 이자를 취하는 것을 명백한 죄로 규정하는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심사숙고하거나 깊이 생각한다는 건 그 기준을 성경에서 찾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요 단순히 오래 생각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하는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을 근거로 세우는 거죠. 결국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공의와 기준을 다시 세웁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단지 종교적인 행위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제 생활과 사회윤리 전반에 영향을 미쳐야 함을 선포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수적으로 성장하는 시대일지라도 약자를 외면하고 고통받는 자를 방치한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가난한 자의 신음이 들리는 곳에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공동체 내부의 사랑과 연대, 긍휼의 성벽이 무너질 때 그 공동체는 외부의 성벽이 아무리 견고해도 내부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번째로 지도자로부터 시작된 회개의 모범이 나타나는데요. 느헤미야는 단순히 관리들, 권세자들을 꾸짖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이 먼저 삶 전체로 회개의 본을 보입니다. 그는 페르시아로부터 임명받은 총독이었습니다. 총독으로서 많은 특권과 권세와 녹을 받을 수 있었죠. 하지만 그는 12년 동안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분명하죠. 느헤미야 5장 15절 말씀입니다. 5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 태도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해야 할 최소한만을 지킨 것이 아니라 자신이 누릴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까지도 내려놓았습니다. 지도자가 가진 권력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공동체를 위해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경외의 깊이를 말해 주는 겁니다. 자기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하는 건요. 15절 끝부분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려고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자신의 재산으로 매일 150명의 사람들을 접대하였고 공동체를 섬기며 헌신했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을 세우는 것에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영광이나 정치적 야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그의 중심에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 교회와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느헤미야처럼 느헤미야처럼 섬김과 헌신으로 본을 보일 때 공동체는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요즘은 교회도 이익단체로 봐요. 제가 이곳에 이제 17년 됐고요. 그리고 이제 아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군에도 협조하게 되니까요. 제법 가서 우리 교회의 민원을 넣고 해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건 정당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아직까지 군 관계자들한테, 군청의 관계자들한테 한 번도 우리 교회 민원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게 그렇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나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교회의 이익을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말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알지 못하는, 그것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대변하는 역할을 교회가 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입이면서 동시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입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 주신 거 아닙니까? 교회가 커지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 더 해달라고 말하는 이익 집단이 되어서는요, 세상으로부터 지탄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 믿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왜 그것을 우리의 이익 집단으로 우리의 사람 숫자를 가지고 이익을 누리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 믿는 백성이 해야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대변하고 욕먹는 일일지라도 마땅히 정의와 공의를 외쳐야 되는 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공동체와 지도자들이 갖춰야 될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회 지도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위기를 겪으면서 그들이 자신의 이익, 자신의 안위만을 걱정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교회마저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교회는 어려운 사람들의 편이 되어줘야 하고, 성경에는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과부와 고아와 객과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말뿐만 아니라 그들의 편이 되어주라는 말도 성경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그 일을 해야 되는데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지도자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이런 얘기하면 또 지도자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한테만 제사장의 역할을 맡기신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만인 제사장의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믿으시죠? 네. 이렇게 얘기하지 이제 아멘 하시는 거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약한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지혜와 능력을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다 됐을 때까지 마음을 놓으면 안 되는 거죠. 성벽이 거의 다 완성된 상태였는데요. 이제 문만 달면 끝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도 교회 건축하다 보니까요. 그러면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이제 이걸로 마무리되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방해하는 사람은요. 완성될 때까지 그 방해를 멈추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산발락과 도비아는 느헤미야를 방해하는데요. 마지막까지 온호 평지로 유인해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단호히 거절하죠. 느헤미야 6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이건 단순히 거절이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한 거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것이 느헤미야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사명보다 인맥을, 하나님의 뜻보다 인간의 평화를 더 중요하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명자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의 충실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어차피 방해하는 사람은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그에게 귀 기울일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저는 산발락과 도비아의 방해보다 더 안타까운 방해는요. 선지자 스마야의 방해라고 생각합니다. 스마야는 느헤미야에게 위험하니 도망치라고 합니다. 나를 생각해주는, 느헤미야를 생각해주는 것 같죠. 겉으로는 느헤미야의 안전을 염려하는 듯 했지만 사실은 그를 율법을 어기게 만들어 백성의 신망을 잃게 하려는 계략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안전을 도모하지 않았죠. 그는 말합니다. 6장 11절입니다. 6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외소는요. 성전 안을 말하기 때문에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를 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성소는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고요. 그것도 대제사장이 정한 때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가운을 잘 입지는 않지만 가운에 그 대제사장 가운은요. 그 밑에 술하고 그 방울이 달려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요.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 율법을 어기는 행동을 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죽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방울이 흔들려서 소리가 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거니까 죽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 혹시 죽었으면 들어가서 끌어내오면 들어간 사람이 또 죽게 돼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 허리에는 끈이 묶여져 있어요. 그리고 그 끈이 지성소 바깥에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그 끈을 끌어당기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는 아무나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스마야가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를 어떻게 해요? 지성소 안으로 피하게 합니다. 두 가지 목적이죠. 첫째는 지성소 안에 잘못 들어가면 죽으니까 죽으라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혹 죽지 않더라도 율법을 어기는 게 됩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느헤미야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계책에 넘어지지 않는 방법은 뭐예요? 그는 느헤미야는요. 정확하게 자신의 사명을 알았고 자신의 위치를 알았던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성경 공부하면서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장면을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항상 의문을 품고 있었던 게 뭐였냐면요. 왜 돌로 떡을 만들려고 했을까라는 거예요. 하나님 충분히 그렇게 해도 되고 돌 아니고 다른 거 해도 되지만 광야에는 돌이 제일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돌을 떡으로 만드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임의로 바꾼 적이 없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시험은 배고픈 것을 채우라는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라는 시험이었거든요. 느헤미야는 자신의 위치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를 침범하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내가 신앙이 연수가 되고 실력이 늘어나는 것 같고 아는 게 많아지면요. 자꾸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신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마찬가지죠. 느헤미야는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았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경고는 똑같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얼마나 자신의 신앙을 합리화하면서 도망의 길을 택하고 있습니까? 악은 늘 교묘하게 신앙적인 외피를 잇고 다가옵니다. 때로는 기도하자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외면하는 선택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깨어 있어야 하며 말씀과 기도의 성벽으로 우리의 중심을 지켜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성벽은 돌로만 쌓는 것이 아니라 회개와 공의, 겸손과 순종, 경외와 헌신으로 세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가끔 외부의 공격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나 내부의 신뢰, 공동체의 연대, 약자를 향한 긍휼이 무너진다면 그 공동체는 진정한 의미의 성벽을 잃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때와 마찬가지로 외부에 또 겉으로 보이는 것을 쌓는 일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내부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사명을 찾아가면서 내 위치와 질서를 찾아가면서 서로 합력하도록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건 단순히 공동체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외적인 부분을 가꾸기보다 내면을 가꿔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리적인 건물을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는 공동체를 세워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는 누구나 각자의 자리를 지키며 부르심의 순종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는 마침내 50일 만에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재건은 공동체의 믿음과 하나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돌이켜봅시다. 내 삶에 무너진 성벽은 무엇입니까? 내 가정, 내 직장, 내 교회 공동체 속에 다시 쌓아야 할 신앙의 성벽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결단하고 행동하며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신뢰와 긍휼, 순종의 성벽을 세울 때 하나님은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벽이 무너지지 않게 하옵소서.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대로 실천하고 지도자가 앞장서고 공동체가 화답하는 회개의 역사가 우리 안에 다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의 교모한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며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겉과 속을 아름답게 채워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